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찾으시면서 앞뒤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번 더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말 너무 좋죠. 그래서 참 생각할 때마다 너무 뭉클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정들과 함께해서 어린 이야를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오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있으며 아멘. 오늘은 돌아오지 않은 탕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목적지를 갈 때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수련회 장소가 총신 신대원 양지 캠퍼스였습니다. 초행 길이라서 이 내비게이션에 안내를 드리면서 갔습니다. 한참을 가서 내비게이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니 건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온통 논밭이었습니다. 그 논밭 한가운데 제 차만 달랑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한순간에 합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저만 멀뚱멀뚱 쳐다보았습니다.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여기는 어디이고 나는 누구인가? 그때 한참을 헤매다가 목적지에 도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바르게 점검했으면 합니다. 말씀을 통해 길을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이 다시 바른 길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탕자 비유입니다.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본문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요, 이 누가복음 15장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 잃어버림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 잃은 양을 찾은 비유가 나옵니다. 또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은 동전을 찾은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11절부터는 잃어버린 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둘째 아들인 탕자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독립을 선언합니다. 뻔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고 조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온다는 해피 엔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둘째 아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둘째 아들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야기는 첫째 아들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첫째 아들 역시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단순히 이 드라마의 카메오나 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잃어버린 또 다른 너무나 가슴 아픈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아들은 어디서 신앙의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입니다. 그렇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 동네에 커다란 잔치를 베풉니다. 그 소식을 들은 큰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분노를 합니다.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9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아버지께 먼저 이렇게 따집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아마 큰 아들은요, 그 동네에서 굉장히 소문난 효자였던 것 같습니다. 동생은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누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그것도 여러 해를 모시고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한테 한 번도 대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첫째는 아버지께 언제나 한결같이 순종적이었습니다. 언제나 예스맨이었던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효자였고 순종적인 아들이 큰 아들이었습니다. 이랬던 큰 아들이 지금 아버지께 처음으로 화를 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큰 아들의 이 불만의 핵심 뭐였습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섬겼지만 자기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살찐 송아지를 누구에게 잡아줍니까? 자신이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살다 온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큰 아들이 지금 뚜껑이 열린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둘째 아들보다 아버지를 더 열심히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훨씬 더 순종하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송아지를 잡아줄 것은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아들이 아버지께 폭발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수고한 만큼 아버지가 갚아주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그토록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사랑해서였습니까?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서였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일한 만큼 아버지가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거래와 철저한 보상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그토록 열심히 섬긴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섬김의 동기에, 그 뿌리에 잘못된 율법주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큰 아들은요, 그 15장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을 꼬집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잘못된 율법주의를 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폭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길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가 무엇이죠? 나의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벌을 피하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노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자신의 노력과 헌신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요, 직장 생활하듯이 합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에 따라 개인의 신앙생활에 점수를 매깁니다. 그 점수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체크리스트에 동그라미 표가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렇게 못하는 날이면 하루가 굉장히 찝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으실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의 행위와 열심의 정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하고 나의 소원을 더 들어주신다는 잘못된 동기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 이후에 신앙생활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행위로 끊임없이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진정한 자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체크리스트에 그 율법의 목록에 동그라미를 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그랬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예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분명히 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저의 행위와 열심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가요, 그 새벽 기도를 굉장히 강요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청년들만 거의 2만 명이 모이던 교회였는데요. 여러분, 청년들은 야행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새벽 기도가 정말 강했던 교회였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 맨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 전날에 교회 앞에서 텐트를 치고 자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25 때 피난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막 그 하나님을 만나서요, 신앙이 굉장히 뜨거울 때였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 비장한 마음으로요, 새벽 기도를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던 새벽 기도가 나중에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인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새벽 기도를 안 가는 날은요,
빠진 날은 괴로워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못 가는 날에는요, 일어나면서부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게으른 나에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에게 오늘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으실까? 심지어 학교에 가서도요, 공부가 안 됐습니다. 새벽 기도 빠진 날은 제 표정이 후기 인사파였습니다. 기분이 너무 찝찝한 거예요. 새벽 기도도 안 갔는데 오늘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어느 날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교목실에 찾아갔습니다. 학교 목사님을 찾아가서 풀이 죽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듭니다. 뭐 때문에 힘드니? 예, 목사님,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못 갔습니다. 어제도 못 갔고요.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너무 안 돼서요,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쿨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오늘 못 갔어. 나도 오늘 늦게 일어나서 학교로 바로 왔어. 그런데 나는 너무 지금 편안해. 그러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위로가 안 됐습니다. 그날도 공부를 거의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루를 찝찝함 속에 버렸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던 새벽 기도가 어느 순간 율법주의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아닙니까? 그런데 교제가 아니라 어느 순간 공로주의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하며, 그만큼 기도 시간을 채우며 하나님이 더 응답하시고, 그렇게 못하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거나 내가 원하시는 것을 막으실 거라는 두려움이 지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의 중심이 저의 열심의 정도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열심에 따라, 그 행위에 따라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감정이 정신없이 롤러코스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기뻤다가, 하루는 두려웠다가, 하나님 없는 업앤다운을 계속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뿌리는 하나였습니다. 감정은 다르게 나타났지만 뿌리는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려 했던 길 이름의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율법주의라는 길 잃어버림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감정의 신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붙잡는 길 이름의 신앙생활로 이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종교성에 훨씬 더 이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돋는 자를 돋는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의 타락한, 우리의 부패한 종교성은 언제나 끊임없이 자기 의에 뿌리를 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열심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혹시 길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바른 길로 돌아서는 지름길이 무엇입니까? 타 종교가 아니라, 이방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복음의 은혜를 끊임없이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말합니다. 이 복음을 한마디로 압축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기를 우리를 지나여 죄를 사신 것을 이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키포인트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죄와 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죄의 옷을 입은 철저한 죄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의의 옷을 입으신 거룩한 의이십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반대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준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인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우리 속은 죄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더럽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한순간도 받아줄 수 없지만 십자가에 입혀주신 의의 옷을 우리가 지금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의의 옷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주는 새로운 관계, 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결코 우리의 열심의 정도와 노력과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를 받아주시는 유일한 근거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의의 옷에 쌓여져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주는 유일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00%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를 조금도 받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100% 거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간절하지만 그 기도가 100% 거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무리 많은 액수이지만 그것이 100% 거룩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모든 것이 죄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더러운 벌레, 더러운 옷.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최고의 헌신도, 최고의 행위도, 심지어 40일 작정 금식 기도조차도 더러운 옷, 받아줄 수 없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들이 하나님께 받아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쌓여져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심의 정도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공로,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헌신이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좀 더 이쁨을 받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여기에 대한 그림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라 되어 쇠쇠토로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있습니다. 이제 천국에 들어간 환상을 본 거죠. 24장로들은 구원받은 택자들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받은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왜입니까?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 드린 모든 헌신과 수고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행과 헌신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아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에 쌓여져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맺어진 열매라는 것을 이때서야 진정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의 공로는 구원을 받을 때만, 천국에 갈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성도의 전 일생 역시 오직 십자가에서 입혀주신 의의 옷,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받지만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 그렇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나 여러분, 상급도 너무나 부여한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적인 본성을 끊임없이 버리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을 해서 뭔가를 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우심을 찬양하고 높이기보다 끊임없이 타내기 위해서 이쁜 짓 하려는 율법주의적 성향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 받지만 신앙생활은 타 종교처럼 우리의 행위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굿 룰이 아닙니다. 좋은 규칙들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지키며 하나님께 받아지고 이것을 못 지키며 받아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굿 뉴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기쁜 소식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마침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단번에 드려진 그 완전한 제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들을, 모든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완전한 자격과 조건을 이미 다 그분이 이루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뭔가 조금이라도 더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만이 줄 수 있는 은혜의 은혜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가, 축복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만큼 못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가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에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에 합당한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길 위에서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열매가 봉사와 섬김과 헌금으로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종교가 아니라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알려주는 참된 복음, 바른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깊이 날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 신앙의 열심 가운데, 우리 신앙의 삶에 날마다 순간마다 적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어느 순간 그 열심이 첫째 아들처럼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정말 헌신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헌금도 참 많이 하셨거든요. 교회도 정말 봉사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분이 사업이 어려웠을 때 그 교회에 처음 나오셨습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남편의 사업이 크게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뼈를 묻겠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자신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주방이면 주방, 또 성가대면 성가대, 또 헌금이면 헌금, 헌금도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주 안 나오고 또 그 다음 주에 안 나오고, 그러더니 교회에서 자취를 감추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이 집으로 식당을 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이 어느 날 신천지에 빠지셨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교회를 10년을 넘게 다녔지만 복음의 은혜를 한 번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단 한 번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이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교회 일에 누구보다 헌신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헌신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근거와 복음적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행위의 근거와 철저한 율법적 동기였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께 얼마든지 인정받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과 헌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에 열심을 내고 섬김에 열심을 냈던 잘못된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큰 아들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례를 받으실 때도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교회 안에 잃어버린 첫째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신앙의 척도가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위험한 것은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돌아왔지만 첫째 아들은 돌아왔다는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 드라마는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돌아오지 않은 향자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첫째 아들처럼 복음의 궤도에서 벗어나 길을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바르게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는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기쁨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